시편 43번째 시간입니다. 응답받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6편은 저자와 저작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누가 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개는 이 다윗이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시를 다윗이 썼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관심에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드린 찬양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1절부터 11절까지 시편 116편의 시인은 찬양한 이유를 소상히 밝힙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자기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었는데 내가 한 기도, 내가 기도함으로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큰 어려움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맹세를 꼭 지키겠다. 그런 결의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담긴 메시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응답받은 비결이에요.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자,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그 말에 따라주고 응해준다는 것은 사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흘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정말 기도할 맛이 나고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이 날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로또 당첨 금액을 알아보니까요, 1등이 17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이 2명이면 반으로 나누고 또 1등이 여러 명이면 또 그걸 n분의 1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로또에 당첨이 되겠습니까? 로또를 산 사람이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기도를 한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그래서 더 기도하니까 믿음이 더 커지고,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응답에 대한 보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자, 시인이 굉장히 인생의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이 기도로 그 위기를 벗어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 보답할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이 서원을 갚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저 역시 하나님께 서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 14절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찔림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이 11조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이 천상의 어전 회의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보내달라고 서원을 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 후에 자신이 떼먹은 돈을 다 4배씩 갚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각자가 아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지켜가려고 애쓰고 또 실천하는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15절에 경건한 사람으로 봅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한 것을 지킬까?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 이런 고민 자체가 이미 하나님 눈에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냐면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죽음조차 귀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 충실하면요, 죽음까지도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에는요, 3대가 하는 집이 아니면 요리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은 한 가지 일을 하면 오직 카리만큼 그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창업을 하면 3년 안에 문을 닫을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00년 이상 된 가게나 기업이 100년, 대단하죠. 100년 이상 된 가게나 기업이 27,3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일만, 한 가지 일만 전문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200년 이상 된 가게가 있는데요. 200년 이상이면 진짜 몇 대죠. 200년 이상 된 가게가 3,937개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또 500년 이상 된 가게가 있는데, 500년은 진짜 대대로 500년 된 가게도 147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그거만 파는 거예요. 그 집.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만 만든다 그러면 500년 동안 김치찌개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1000년 이상 된 가게가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000년 이상 된 가게나 기업도 21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일본의 고건축 전문 기업인 곤고구미 기업인데 1400년이 됐대요. 이렇게 일본 가게나 기업이 우직하게 한 가지 일만 오래 하는 이유는 이 일본에 뿌리 내린 이 와 사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와의 한자는 조화, 화목할 때 이 화할 화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과자를 한과라 그러잖아요. 이 일본 과자를 화과자라 그런대요. 이때 이 와자는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냐? 사이좋게 지내는 비결이 뭐냐? 각자 자기 일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옆에 이웃 간섭하지 않고, 옆에 피해 주지도 않고, 또 윗사람, 아랫사람 일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일에 충실한다는 그 사상이 와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초밥집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의 역할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초밥을 맛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밥집이 잘 된다고 옆에 동네에 가게를 하나 더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남의 영역을 침범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이 건전한 상도덕을 깼기 때문에 이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그 어떤 일에도 그 가족 전체를 끼워주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우직하게 장사하는 가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골이 생겨서 100년도 하고 200년도 하고 우리 가게도 살고 이웃 가게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 경기가 수십 년째 내리막이라서 이런 예화가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믿음을 가진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도 그러잖아요. 주님 전에 문지기도로 살아도 좋다고.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전도하는 일에 한우부를 파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보면 한 가지 일을 평생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갚기 위해 평생을 우직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신앙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있잖아요. 언제 그곳에 가면 항상 그 권사님이 계세요. 항상 그 집사님이 계세요. 제 모교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 김명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수능 칠 때 청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베이스 기타, 그 예배 시간에 베이스 기타를 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짓고 사기당하고 그런 것보다 주님 전에서 문지기가 더 낫다고 고백하는 그 시편 시인의 주인공이 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야 뭐 트렌드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뭐 시류를 읽고 그래야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한 소원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우직하게 내가 맡은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것이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보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살폈습니다.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한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가지는 그 보답을,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경건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새벽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자로 여기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우직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를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